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두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12사도를 중심으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 이방 지역에 개척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개척될까요? 제1부 안디옥 교회의 탄생. 스데반의 순교 후 대대적인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지도 하나 있죠.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베니게가 아니죠. 베니게는 지금 페니키아죠. 그리고 구브로는 거기 있습니다. 나옵니까? 섬 나오죠. 지중해에 있는 섬. 또 안디옥은 현재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까지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부도 취업도 잘 되고 또 모든 인생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죠. 너무 힘들면 있던 신앙까지 자버립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흩어져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감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한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홀로 역사를 섬겼습니다. 자립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의 텃세가 심했고 특별히 계약서에 영 하나를 안 쓴 실수 때문에 막대한 손해와 빚을 떠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벌레가 울거리고 지저분한 감옥에 갇혀 공포와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를 위해 초라한 구유에 아기로 오신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복음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 한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감격 가운데 선교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일 것입니다. 외국인과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같은 유대인이라는 동질감, 또 문화가 같아 다가가기 쉽고 복음을 전하기도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외적 이유보다도 마음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가치관, 시오니즘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20절을 봅시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전했을까요? 온 세상 만민을 향한 목자의 심정 때문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처음에 자기를 친절하게 맞아준 이웃의 몇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는 주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차별이 없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도전과 시도를 인정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요즘은 쉽게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거두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가 어려운 시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복음의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용을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작은 시도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예기치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올 한해 3월 신건기간과 신건기간 전도 모임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학 청년부 수요 예배 사람이 많아져 3층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몇몇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23절을 봅시다.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이방인 구원 역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을 구원해서 어쩌자는 거지?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자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게 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무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격려의 의무다. 다른 사람들의 이상을 비웃는 일은 쉽다. 그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쉽다.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일도 쉽다. 세상은 낙담시키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칭찬이나 감사나 고마움이나 위안의 말을 많이 함으로써 사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담시키는 자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 바나바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흥황하게 되자 덕불장구처럼 혼자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자기와 동역할 동역자를 구합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이력서를 보면 함께 일하기가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배운 것도 많고 기질도 강하고 한마디로 센 남자입니다. 바나바가 사슴 같은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사울은 사자 같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원하여 오더라도 탈락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사울을 5가지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안디옥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 필요한 사람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바나바보다 사울을 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발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26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짧은 한 문장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압축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들은 집중하여서 몰입하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요즘 몰입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몰입이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나와 어떤 한 가지 대상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그 위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마음으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3박 4일 하는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1년간 365일 만약 수양회를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국제 도시입니다. 아름답고 물이 풍부하여 동방의 로마로 불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그리스의 우상을 보고 섬기며 따랐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리스 철학을 숭배했습니다. 절제와 도덕보다는 쾌락과 음란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1년간 집중하여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6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됩니다.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이 성도의 수준에서 제자의 수준으로 자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설명서가 따로 딸려옵니다. 제품의 작동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대충 읽거나 아예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으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설명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준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이 배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면 성도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다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비로소라는 말은 최초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말이 나왔죠. 이전까지 세상 민족은 두 종류였습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집중하여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종족이 태어난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왜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해도 그리스도, 성공을 이야기해도 그리스도, 행복을 말해도 그리스도, 그들의 모든 대화는 모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한편으로는 얕잡아 보는 말이지만 성도들은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그래도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기독교 성도를 환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종교 행사 때면 환자 나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 무서운 사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돈을 탐하고 정욕을 즐기고 곤모술수와 악한 방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전 인생을 몰입하여 살아갑니다. 그 배운 말씀으로 내면이 인격화된 작은 예수가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소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생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류를 조작하여 세금을 탈세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와 싸우면서 여수 예양원의 나병 환자를 위해 일생 헌신한 손양호 목사님은 거기 가보면 이제 시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 이런 내용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돼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아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아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아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예수 중독자가 됩시다. 말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기도.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마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오게 가둡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양 손목에 함께 한 팔씩 쇠사슬이 채워집니다. 또 철문이 감옥의 입구를 2중, 3중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죽고 교회는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쓰고 애써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옥의 광채가 빛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립니다. 옆에 이제 군인들은 자고 있는가 봐요.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얼떨결에 순종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6월절에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베드로를 헤롯과 그 칼에서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의 6월절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으로 여깁니다.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스르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것에 영감하여 지금 자동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 한 거리를 지날 때 천사는 떠납니다. 그제야 베드로에게 정신이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오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너무 기뻐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왔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죠? 네가 미쳤다. 계속 우기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막상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한 인생의 문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20절을 봅시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 몹시 분노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을 찾아가 평화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헤롯은 이 정한 날에 용포를 두르고 단상에 앉아 연설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장면이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장면이 사실인 것을 또 자세하게 자기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정말 기이하게 통째로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섰다. 마침 의복의 은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는데 그 반짝이는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찬란하던지 그를 골머리에 바라보던 이들은 일순간 겁에 질렸다. 그때부터 이 아첨군들은 여기저기서 그가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만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우러르겠나이다. 성경 이외의 유대인이 기록한 이런 글이 있어요. 이때 헤롯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불경한 아첨을이라고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는 헤롯을 쳐서 죽입니다.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지만 베드로 대신 헤롯이 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학자들은 그의 뱃속에 있던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 급성 장폐색증을 일으켰다고 설명합니다. 헤롯 몸에 있던 기생충이 오랜 동안 그를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때에 움직여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2장 8절 안 나왔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이루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께 사용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더 힘을 얻고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의 손에 비해 교회와 베드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헤롯과 교회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의 강력한 손으로 헤롯의 손을 꺾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종이 위에 기록된 역사 속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목자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이것이 나의 이름이 되고 나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그렇게 불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1년간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들이 되었고 또 그곳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염려를 받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고 비난받는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말과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 다시 한번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